오늘날 한국교회 문제점, 아니 전 세계 교회 공통적인 문제점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나토족의 증가입니다. 나토족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No action, talk only. 말만 많이 하고 행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나토족의 일침을 가하는 반성하는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늘에 계신 하지 마십시오.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 하지 마십시오. 자기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지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하지 마십시오.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하지 마십시오.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도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지 마십시오.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지 마십시오. 가난한 이들을 본체 만체 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지 마십시오.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하지 마십시오.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아멘 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바치지 않으면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지만 동시에 결단이기도 합니다. 기도한 대로 살 마음이 없으면서 입술로만 기도하는 것은 정말 너무 주님께 죄송한 것이죠. 이제 주기도문을 강의하면서 저의 간절한 소망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날마다 기쁨으로 주기도문을 하면서 그 기도대로 사는 것입니다. 사실 주기도문을 할 수 있다, 이 자체가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고 영접한 사람만 주기도문을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주기도문 할 수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제일 복된 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고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큰 복을 지금 우리가 받은 거예요. 뭐 재벌들, 뭐 권세가들 두려워할 필요, 조금도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높고 훨씬 더 복된 자이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한 대로 살겠다는 결단이 분명히 서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간구와 동시에 결단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 공부 잘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학생이 있다면 그 기도 속에는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는 결단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도 없이 그냥 공부 잘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그야말로 스스로 속이는 것이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저사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만 할 게 아니고 기도한 대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셔야 될 하나님의 파트가 있고 내가 해야 될 내 몫의 일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내 몫의 분량은 내가 하겠다는 결단이 있고야 그 기도가 진실된 기도고 그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주기도문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배운 거 기억하시나요?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내 아빠다. 바로 이 가장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다. 우리가 가슴에 늘 명심하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받고 창조주로서의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높이 받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임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우리의 소원을 주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 아뢰는데 일용할 양식, 죄의 용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제일 먼저 무엇부터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쳤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죄 용서보다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먼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절박한 필요를 너무도 잘 이해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돈의 문제, 물질의 문제, 양식의 문제가 얼마나 절박하고 시급한 문제인지 주님께서 잘 아셨기 때문에 먼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어느 초신자가 목사님의 신방을 받았습니다.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 가게 좀 잘 되십니까? 목사님 좀 어려워요. 그래요? 그럼 우리 가게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네요? 아니, 근데 혹시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아니요. 목사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고 했어.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는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라는 게 아닙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 다음에 물질의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목사님과 함께 간절히 하는 이 가게도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사업 복 주십시오 기도했더니 그 다음에 가게가 아주 번창하게 잘 됐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필요, 일용할 양식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일용할 양식이 도대체 뭡니까? 여기서 많은 설명들이 있습니다만 아주 말씀 루트가 아주 간결하게 요약을 잘했습니다. 이같이 요약했습니다.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생명의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음식, 건강한 육체, 좋은 날씨, 집, 가정, 좋은 정부, 평화, 이것들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종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기도하는 것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 속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까? 첫 번째로는 오늘의 생명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 오늘 양식이 필요합니까? 오늘 지금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죽은 자의 양식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내가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것은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생명은 어디로부터 온 겁니까? 스스로 있습니까? 나는 자존자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생명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생명 주셔서 오늘 내가 살아있고 이 생명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니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그 기도 속에는 오늘의 생명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가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죠. 하나님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생명과 일용할 양식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생명이 훨씬 더 소중한 것이죠.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 전에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그 감사가 우리 마음속에 꽉 차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로운 하루 주셨습니다. 이렇게 감사와 감격 어린 마음으로 하루 생명 주신 것을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목사님 내가 이제 30대인데 이제 50밖에 안 되는데 당연한 것 아닙니까? 정말 당연합니까? 젊고 건강하면 하룻밤 자고 아침에 눈 뜨는 거 당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로 생을 끝마치고 오늘을 맞이하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내가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하루를 주셔서 우리 오늘과 지금 숨쉬고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평소에 잘 몰라요. 한번 사고를 만나고 보면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압니다. 정광 목사님의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 평생 감사라는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 가운데 흑인 지역에서 차파점을 운영하고 있는 교인이 있었는데 하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총을 쏘았습니다. 복부와 목에 총을 맞고 병원에 이제 실려갔다는 것입니다. 연락받고 빨리 이제 가보니까 중환자실에 있는데 온몸 붕대를 칭칭 감고 있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습니다. 의식은 없습니다. 목사님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우리 조상 살려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한 열흘 후에 다시 병원에 가보니까 놀랍게도 살아났어요. 그래서 중환자실에서 일산병실을 옮겨가지고 목사님 들어가니까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숨쉬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이번에 처음 깨달았습니다. 그러한 2달 후에 완전히 건강 회복해서 퇴원하고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예배 참석하면서 감상은 해야 되겠죠?
감성금이 이렇게 썼습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감사가 여러분이 있습니까? 꼭 그런 사고 나봐야 깨닫겠습니까? 하루하루 하나님이 생명 주셔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생명 주신 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면서 이로운 양식을 구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신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한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됩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네, 날마다 일용할 양식, 하루하루치의 양식을 구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도 90, 요즘 100수 사는데 90, 100년까지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정말 그럴까요? 이렇게 기도하라 한 것은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게 무슨 이야기죠? 만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광야 갈 때 농사지어서 먹고 살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나를 거두어서 그걸로 먹고 살았어요. 근데 목사님, 그 만나하고 농사 짓는 거 우리 돈 버는 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물론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크게 보면 별 차이가 없습니다. 만나 그냥 내리는 그냥 거두기만 했을 뿐이죠. 근데 씨 뿌리고 거두고 굉장히 농사 짓는 거 고생 많이 한 것 같지만 사실 농사꾼의 수고라는 것은 그냥 심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면 거두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자라는 것인데 농부가 식물을 자라야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자라게 해서 열매 맺어 놓으면 그냥 거둔 것 뿐이에요. 만나 거두는 것이나 씨 뿌리 거두는 것이나 그게 적입니다. 큰 차이 없어요. 어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다 길러놓은 고기 그냥 잡아온 거 아닙니까? 고기 어부가 자라게 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굉장히 일해서 내가 일해서 이 솔로 벌어먹고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생명도 하나님이 주시고 그 생명 유지할 수 있는 일용할 양식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어떻게 주셨다고요? 날마다 주셨어요. 40년간 성실하게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만나를 주셔서 그들이 한 끼도 굶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만약 40년치를 한꺼번에 줬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좋을까요? 40년치 메고 다니면 얼마나 힘들까요? 사실은 매일매일 주는 게 그게 감사한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배려하셔서 하루하루 양식을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루살이 마음으로 살아가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하루 더 살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루 단위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루의 생명을 주시고 하루의 양식을 주시고 하루하루 단위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한날의 괴로움 그날로 족합니다. 내일 때문에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내일을 주신다면 내일 먹을 양식 주실 거예요. 그러면 내일 염려는 내일 하고 오늘 할 것은 오늘 염려는 오늘로 촉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계획도 세우지 말고 저축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노후 준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건 아니에요. 염려하지 말라 그러지 준비하지 말라 그러지 그건 아니거든요. 그럼 염려나 준비나 그게 그거 아닙니까? 정말 꼭 같습니까? 염려하는 것하고 곧 준비하는 것 꼭 같습니까? 같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혹시 아직도 담배 피우는 분 계십니까? 담배 피우는 분 참 담배 끊기 어렵다 그러죠. 저는 담배를 안 피워봤어요. 그 고통이 어떤 건지 도무지 짐작이 안 되는데 그렇게 애를 쓰면서 못 끊더라고요. 근데 건강에 대해 염려 안 하나요? 염려해요. 끊어야 될 텐데. 이 나중에 나이 더 들면 굉장히 이 담배 굉장히 몸에 해롭다는데 끊어야 될 텐데 염려는 하지 못 끊어요. 염려는 하지만 준비는 안 하더라고요.
그 방면에 또 운동 좋아하시는 분, 헬스클럽에서 열심히 하시고, 또 산책하시는 분, 등산하시는 분, 뭐 골프하시는 분, 운동 좋아하시는 분 열심히 하죠. 내가 병들면 어떻게 하나 염려가 돼서 염려를 가지고 운동합니까? 전혀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냥 즐겁게 매일매일 운동하는데 그게 자연스럽게 건강을 위한 준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염려 없이 미래를 얼마든지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 우리가 기억할 것은 10년을 살기 위해서는 10년치 양식이 필요하지만 10년씩 양식이 있다고 10년의 생명이 보장되는 건 아니에요.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 주시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양식도 주실 거다 그렇게 믿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하루하루 내가 할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준비할 것은 아무 염려 없이 준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말씀 같이 봅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쓸모를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니, 하나님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나 하시더니, 여러 해 쓸 물건이 있다고 여러 해 생명에 보장되는 것입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 주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유지시켜 주실 양식도 주실 겁니다. 하나님 누굽니까? 내 아버지입니다. 굶겨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염려 없이 매일매일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얘기할 것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됩니다. 나의 일용할 양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입니다. 우리 집 냉장고에 오늘 먹을 양식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양식 구할 필요 없죠. 나만 생각한다고. 그렇죠. 그러나 우리를 생각하면 우리 주위에 아직도 양식이 없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럼 이 우리 누굽니까? 우리 식구? 우리 교인? 우리 민족? 이보다 더 크죠. 하나님의 모든 자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모든 자녀가 다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전 세계 한 사람이라도 양식 없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오늘 하루 이 생명을 유지시킬 양식을 주십시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뭐냐? 전 세계의 문제가 뭐냐? 한쪽은 남아서 썩고 한쪽은 없어서 굶어 죽는 거예요. 정말 주님 앞에 너무너무 죄송스러운 것이죠. 정말 전에는 우리도 없어서 굶어 죽을 형편에 처해들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 넉넉하게 되어서 남을 도울 여유까지 생겼는데 이제 우리가 함부로 음식 낭비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한국에서 해마다 낭비되고 있는 음식 쓰레기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데 쓸데없이 낭비되고 있는 음식 쓰레기가 405만 톤입니다. 1톤짜리 들어가시죠. 405만 대 분량이 그냥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쓰레기로 그냥 버려지는 겁니다. 돈으로 따지면 15조 원입니다. 이 돈이면 북한 전체 인구가 1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 걸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함부로 음식 버리지 마십시오. 잘 관리하셔서 아껴 먹고 아껴 쓰고 그런 여분이 있으면 남을 도와야 됩니다. 나만 먹으라고 준 게 아닌데 우리가 함께 먹으라고 준 것인데 흥청망청 나는 낭비하고 나는 섞이고 나는 버리고 한쪽은 굶어 죽고 이런 일이 있으면 아니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남에게 도움을 주려면 이제는 내가 쓰는 것을 가능한 한 줄여야 됩니다. 나만 많이 먹겠다고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내가 더 행복해집니까? 더 건강해집니까? 아니요. 비만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너무 많이 먹는 것 결코 내게 좋지 않습니다. 나누어 먹어야 그게 복입니다. 나도 좋고 상대방도 좋은 것이죠. 어떻게 보면 양식의 문제입니다만 이건 돈의 문제죠. 조금 더 생각을 확대시켜 나가보면 한쪽에 내가 쓸 수 있는 돈, 미래를 위해서 모아둔 돈을 많이 있는데 그 돈을 다 쓰지 않고 그냥 내가 죽었다. 이것은 음식을 썩게 만드는 것과 크게 보면 마찬가지예요. 다 써야 됩니다. 나누고 가야 됩니다. 우리는 물질의 주인이 아닙니다. 나만 쓰라고 준 게 아닙니다. 함께 쓰라고 주는데 물질에 선한 청지기로서 나눠야 될 텐데 나만 위해서 잔뜩 쌓아놓고 그리고 다 쓰지도 못하고 죽어버립니다. 나쁜의 어근은 나뿐이라고 합니다. 나만 생각하는 이 생각, 이 생각이 바로 이 나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이적 삶을 산다는 것은 너무너무 부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도 마음 아프고 나도 불행하고 그리고 우리 이웃도 불행하게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면 남을 잘 도와서 함께 잘 먹을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위해서는 최대한 절약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쌓아두지 말고 죽기 전에 다 쓰고 가야 됩니다. 세계적인 부호 가운데 카네기가 있죠. 그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통장에 많은 돈을 남기고 죽은 사람처럼 치욕적인 인생은 없다. 그럼 말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JP 철강 회사를 판매해서 그 돈 전체를 다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2,500개의 공공도서관을 건립하고 카네기 홀, 카네기 교육진흥재단, 각종 대학에 기부한 금액이 3억 달러였습니다. 지금 돈하고 조금 가치가 좀 다르겠죠. 좀 옛날 이야기니까. 그 당시에 일본의 1년 예산이 1억 3천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3억 달러를 사회에 환원한 것입니다. 다 쓰고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쓰게 달라고 올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쓰느냐? 잘 나누어 먹고 잘 쓰고 왔느냐? 주님께서 평가하실 겁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고 돈에 노예되지 않고 물질에 노예되지 않고 물질을 잘 선용하여 물질의 선한 청지로 사는 것, 내 결심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진실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가 나만 위해 그 물질을 쓰지 않고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차고 충성된 나의 일꾼아, 주님께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새날 지어서 기쁘게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내일 생명 줄지 안 줄지 모르지만 내일 생명을 주시면 그 생명을 유지시킬 양식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먹고도 남을 만한 유분의 양식을 주신 것은 나만 위해 쓰라고 준 것이 아니고 이웃과 나누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 날마다 생명 주시면서 감사하면서 주신 바에 만족하며 살며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최대한 아끼고 많이 베풀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